초대교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 치유 사건인데요. 지난 시간에 3장에 보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멘.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곧 이어서 좋은 일 다음에 이제 핍박이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영적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대우받고요, 존경받았는데 예수의 제자라는 자들이 일어나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존경심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내들린 공회에서 두 사람을 잡아 가두죠. 사내들린 공회는요, 지금의 국회와도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사형 판결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가 사형 집행한 것이죠. 70명의 최고 정치 지도자들이 무서운 눈초리로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자리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하룻밤 감옥에 가둔 후에 이 사내들린 공회 재판장에 불러세우고 너희들이 무슨 권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니네들이 무슨 백으로 이상한 들을 정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13절에 다시 보게 되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아멘. 담대하게 말하다가 헬라어로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말한다, 숨김없이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벌벌 떨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담대해졌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내들린 공회에는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위협하고 있죠. 자, 17절 18절에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죽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눈이 있기 때문에 차마 거르지는 못하고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해서 놓아줍니다.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말로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1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자, 사내들린 공회의 공식적인 판결은요, 복음 전파 전하지 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 중지 명령이었습니다. 자, 사내들린 공회의 복음 중지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본 게 있고 경험한 게 있는데 이 기쁨과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베드로 요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그러죠. 이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잃게 되었고요, 또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천국의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죠.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전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고 나서 내가 어떤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는지 큰 변화를 전하는 것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간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왜 간증을 해야 되는지, 간증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간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어사전에서는요, 간증을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행하신 흔적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꾸미거나 덧붙이지 않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간증은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어땠는지,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복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성경에 나타난 간증의 예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의 여인은 외로움과 버림받음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열어두고 있었지만은 공허함, 사랑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녀를 대하는 사회의 냉전은 더욱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침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게 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멘. 이 좋은 것을 나만 몰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경험을 동네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녀의 간증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동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일들을 내가 간증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그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5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너 귀신 들렸던 자잖아. 그래서 무덤가에 쇠고랑을 차고 자해하면서 미친 척 있었던 자잖아. 그런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인생에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동네로 와서 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간증의 삶을 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죠. 아멘. 그 결과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치유받은 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8장 47절에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예수님께 간증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예전에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어떻게 고생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에 치유의 능력이 올라와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이 여자는요,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며 언제나 나는 탐에 부정하다, 그것밖에 외칠 줄 모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터치한 후에, 예수님을 만진 후에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불결하다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나는 깨끗해졌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아멘. 나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아멘. 나는 구원받았어요. 아멘. 라고 간증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고침받은 안전뱅이도 고침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죠. 바로 미문을 열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의 치유를 간증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간증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바울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요,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간증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장부터 보게 되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섬겼노라 하거늘,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멘.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니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멘. 아멘. 바울이 재판받을 때 공회 앞에서, 그리고 총독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변명하다는 것은 간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잡혀서 재판받는 와중에도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말할 때에는 크게 바울형과 디모데형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 바울형은요, 급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러했는데요,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과정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라고 전하는 거예요. 뭐 자신의 출생부터 지난날 전부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울처럼 딱 세 부분, 믿기 전에 어땠다,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다, 믿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다, 핵심만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돈만 쫓던 인생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를 쫓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혈기 분노에 사로잡혔던 분노의 화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혈기 분노를 꺾어버리고 온유한 성품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전에는 술과 도박의 중독에서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 드디어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전엔 내 성질이 지랄 같았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고 이제는 현모양처가 되었습니다. 우리 게으르고 망나니 같은 남편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걸 전하는 것을 바울형 간증이다 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간증 좀 해보세요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 대부분이 디모데형이기 때문이죠. 바울 같은 인생이다, 뭐 예전의 삶이 조폭이었다, 깡패였다, 확실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간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모태신앙이었죠. 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신앙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항상 성전에서 모범된 신앙인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치유 간증도 좋습니다.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어땠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치유받았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나 각종 질병에서 고침 받았다라고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경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특별하게 내가 뜨거운 불을 경험했습니다, 뭐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죽을 병에 나았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도 좋아요.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떻고,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을 가졌다. 기도할 때 바람 같은 성령님을 경험했다. 또 성령님께서 나를 밀어주시는 힘을 경험했다. 아니면 진동과 떨림을 경험했다. 따뜻한 느낌을 경험했다. 이런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실 때 나에게 다가왔던 것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다가요, 간증 동영상이라고 쳐보십시오. 셀 수 없이 많은 동영상들이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유명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연예인들도 많아요.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예술가, 정치인, 많은 간증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요,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병에서 치료받은 간증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180도 인생이 변화되었는지를 쭉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 동영상을 쭉 들어보게 되면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과거 자기가 지은 죄의 문제, 과거 경험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이야기,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기는 힘과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성숙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가한다라는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성령께서 만져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었습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영적 결박이 끊어지고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너무 내성적인 분이라 다른 분들 앞에서 내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분들은요, 속회 가운데 나누십시오. 그래서 속회 내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겁니다. 아니면 몇 줄로 써서 속장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름방학 숙제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나에게 간증이 있는가, 내가 간증이 있는 삶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바울 형이 되어도 좋습니다. 디모데 형이 되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몇 줄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도 좋습니다. 간증을 한번 글로 남겨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찬양하잖아요. 박수 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럼 간증이 있어야죠.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옆에서 사단마귀가 거짓말이야 속삭이면 안 되잖아요. 간증이 있는 삶인지 이번 여름 방학 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간증이 중요합니까? 왜 글로 한번 남겨보라라고 얘기합니까? 간증은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만의 신앙 고백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과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멘. 시편 107편.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같이 말할지어다. 아멘. 전하라. 아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아멘. 예수님은 간증하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을 그분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내 삶에는 간증이 없습니까? 입으로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양하는데요, 왜 자꾸만 사단마귀가 옆에서 거짓말이라고 속삭입니까? 말씀에요, 순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간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순종할 때 예비된 양과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간증을 누린 거예요. 예루살렘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신의 몫을 감당할 때 아멘할 때 눈이 열리는 간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 삶에 간증이 없는 이유는요, 다른 모든 것이 잘 갖춰 있어도 순종이 빠져 있으면 간증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 정주영 현대회장의 말처럼 해봤어?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간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간증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간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아멘. 왜 간증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신앙 간증을 듣게 되면 저거 자기 자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의 핵심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가서 큰 소리로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멘.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간증은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높아지고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증은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 아멘. 그래서 당신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간증을 마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백을 일부러 하게끔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꼭 큰 것만 간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자언과 하나를 깨달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게 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평범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소망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흔적을 내 인생 가운데 발견할 때마다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간증은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입술로 고백을 함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더욱 확신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람으로부터 자꾸만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또 그렇게 고백함으로 더욱더 사랑이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이 없는 믿음은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면요 그 고백이 내 것이 되어지고요 아멘. 입술로 선포할 때 사단은 떨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간증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네, 믿음이 더 살아나네, 그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으니 아멘. 내가 더 이상 너희 사단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겠노라. 아버지. 이 사단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아멘. 특별히요, 치유받은 분들은 꼭 간증하십시오. 왜요? 간증은요, 성령이 임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집회에 참석하시고 또 부흥회에 참석하고 예배와 찬양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간증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그 간증하는 자리에 물꼬를 통해서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아멘. 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무슨 말입니까? 간증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간증을 듣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간증은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아멘. 간증하는 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홀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보게 되면 아예 주일날 대표 기도를 빼버려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간증을 넣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간증은 없어요. 내가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묻혀버리지만 내가 나누면 그 나눔을 통해서 성령님의 치유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간증할 때 그 간증을 읽거나 듣는 사람에게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동일한 증상들이 치유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간증을 나눌 때 그 간증을 듣고 아멘으로 받게 되면 그 간증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어깨가 나았습니다 라고 말씀 가운데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멘 받으신 분이 내 어깨도 나았어요. 낫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모임 가가지고 내가 말씀 듣다가 어깨가 나에게도 나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고 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증했더니 그 자리에 동일하게 치유 역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간증을 나누는 자리인데 똑같이 임해서 또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분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단지 간증을 나눴을 뿐인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또 어깨가 치유되는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치유 간증은요, 동일한 병명을 가진 이들에게 동일한 치유의 역사가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두통이 나왔습니다. 암병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동일한 역사들이 우리 한소망교회에 계속해서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내가 경험하고 묻어버리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입을 열고 간증하면 동일한 역사들은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몇 명이 모여서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회 때 금가루 같이 반짝이는 이런 반짝거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간증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듣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에게도 나타나요. 저에게도 나타나요. 모인 성도들에게 전부 반짝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간증은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간증을 통해서 점령되는 것입니다. 아멘. 간증은 흘러갑니다. 아멘. 간증을 믿음으로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와 임재 현상들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불을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간증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가지 기적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들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치유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이곳에서 저 천국에는 더 이상 질병도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간접 경험해 보라는 것이고요. 아멘.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 좋다라고 그러고 평소에는 내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런 분들도요, 정말 고난 당해 보십시오. 아마 욕과 같은 고난 당하면 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떠나버릴걸요. 그럴 때 나에게 살아있는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멘.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눈물은 나지만은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부어주셨지. 아멘. 간증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간증이 필요하고요. 또 간증은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유튜브에 보게 되면 많은 간증들이 있죠.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간증, 또 많은 좋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 박승엽 씨, 데이비드 차, 왜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쓰냐 그러면요, 집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라고 그러면 누가 유튜브를 볼까요? 성도 그러면 집사도 아닌데 무슨 성도가 설교하냐.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이 없으니까 그냥 간사 아니면 요즘은 선교사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 과정을 마치고 임명받은 선교사가 아니라 성도인데 활동을 해야 되고 타이틀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쓰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간증 체험이게 되니까 신천지에서 왜 그리 간증이 많은지,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어머니를 만났다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능신교에서 굉장히 간증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다니엘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가을이면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그곳에는 건전한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간증들이나 아니면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나오는 오직 주만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거기에 간증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건강한 간증이니까 얼마든지 들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나 잘 분별되지 않은 이들 거 막 듣게 되면 영이 혼탁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교회 네이버 카페에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 간증들은 먼저 읽어보십시오. 개인 간증은요, 설교보다도 어찌 보면 더 효과적입니다. 왜요? 설교를 듣는 것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나 간증은 불신자들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건 이론이나 성경 이야기,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형편에 처한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슷한 질병, 또 비슷한 실패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간증을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면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므로 그 고백이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되어지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간증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성장하고 듣는 이들도 성장케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병도 고침받을 수 있어. 나도 저렇게 변화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아멘. 그동안 내가 무슨 그런 마음이었는데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유익이 있고요. 간증을 하는 분도 더욱더 내 믿음이 자라나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목회 가운데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하나는 속회가 정말 중요했고요. 또 하나는 예배 가운데 먼저 찬양. 그래서 동생 찬양 사역자 찰스 웨슬리를 항상 동반하면서 충분한 찬양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의 통로를 열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간증이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더 쉽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게 되면 성격 때문에 또 수줍음 때문에 내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주변 이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만지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간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 기도 응답받은 것 나누는 거예요. 전체 성도들이 간증하는 분위기가 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만져주시고요, 아멘.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 체험한 것 서로 전하십시오. 우리 한수목교회 간증이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